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 이 실내 마스크도 쓰는 것도 권고, 그러니까 병원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곳에는 빼놓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곳을 빼놓고 나머지 기관들은 권고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꼭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시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는 벗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병원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또 뭐 이렇게 좀 혼동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행복지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유엔의 한 산하기관이 해마다 전 세계 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 146개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59위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1등이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146개인데 그 중에 59위가 됐습니다. 그 전해인 2021년도에는 61위였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올라가기는 했어도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59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퍽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사실 자살 예방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네. 이분이 사춘기 때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전차에다 몸을 던졌는데 여자분이신데 전차에다가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다리가 잘려져 버렸고 한 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저 한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깨보니까 그렇게 불구가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그렇게 살아나셔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크리스찬이 되고 또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외출했다가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불구지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식탁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는 요리를 합니다. 감자를 재료로 해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 3개 갖고 감자를 쓰려고 그러니까 감자 껍질을 벗기려니 이 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는 이리 미끌 저리 미끌, 껍질도 벗기기도 어렵고 막 손가락 3개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탁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감자를 탁 반을 잘라가지고는 반을 탁 엎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까 그 다음에 감자 껍질을 끼고 감자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멀쩡한 사지를 갖고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죽고 싶다 생각할 때가 있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행복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살만 날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요즘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목사님 그냥 행복해서 사나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좋아요. 막 이런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막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출발해서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유언적으로 축복해 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적어도 12년 동안은요 정말로 공부만 해야 돼. 누구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왜 못하냐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12년을 공부를 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그 학벌에다가 더 대학원 그 이상의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자격증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을 또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는 수십 군데 지원해가지고는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앞에 아멘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번 지난 설 명절 기간에 여러분 집에 누군가 선물을 보내서 택배하시는 분이 가져다 주셨을 거예요. 문 앞에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거께서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착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고 똑똑하고 착하지도 않은데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을 통해,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결국은 그를 영접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런 구원을 얻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혼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난과 고난, 질병, 기근, 위험으로부터 모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건 다 제하고 뭐 가난, 질병, 고난 이런 건 다 제하고 영원 구원 한 가지만이라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영혼의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못 느껴요. 왜?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호흡이 다 멈추는 날이 온다고요.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영혼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원을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몰라요. 요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나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가 필요해요? 돈? 돈도 필요하긴 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를 나가려면 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 항공권을 1등석으로 갖고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이 여권이라는 것은요, 평소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가지고 뭐 은행 업무를 볼 때 여권 내시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권 보고서는 은행 직원이 뭐 돈도 거슬러주고 뭐 이렇게 찾아주고 그래요? 그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내 신분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마트 사고서는 주인한테 여권 보여줘야 계산이 되나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오늘부터 설교할 때는 안경을 벗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 영상을 보니까 우리 그 교회 마이크 카메라가 위쪽에 있어서 제가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하니까 그늘이 지고 그래서 눈이 더 작아 보이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안경을 벗고 제가 설교를 해요. 보이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에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앞으로 이제 마스크도 벗으면 누가 입을 뻥긋뻥긋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를 수 있어도 귀는 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휘자님하고 몇 분만은 복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해외여행 가려면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어요. 여권도요, 단수 여권, 복수 여권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이스라엘 선교 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간 지 이제 몇 년 안 돼서 저는 가지 못했는데 갔던 분들 얘기를 듣는데 그때 장로님 몇 분도 가셔서 인원이 제법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는 중간에 카타르 도하라고 하는 곳을 중간에 서가지고는 좀 쉬었다 가는 동안에 카타르 시내를 구경하는 것이 일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한 목사님이 여권을 내는데 이제 구청인가 시청인가 가가지고 여권을 내면서 그 직원이 처음 여권을 만드니까 단수를 해드릴까요? 복수를 해드릴까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 생각에 내가 언제 또 해외를 나가겠어. 그래서 그냥 단수를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게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단수 여권이라는 건 단수 비자만 받을 수 있어서 한 번만,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한 번 오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서 카타르라는 내려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여권이 필요한데 근데 이 단수 여권은 안 되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이스라엘만 한 번 갔다 오는 것만 되지 다른 나라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다른 분들은 다 카타르 시내 다 구경하는 동안에 9시간 동안 이분은 혼자서 공항 안에서 혼자서 9시간을 지내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유, 내가 그때 왜 단수 여권을 내가지고
복수 여권 냈더라면 조금 돈 더 주고 내가 여권을 복수 여권 냈더라면 나도 그렇게 여행할 텐데 9시간 동안 공항 안에서 혼자 혼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권은요, 평소에는 있으나 마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원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해서요. 당신은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고 우리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의 도움, 남편의 도움, 부모의 도움, 자식의 도움, 친구의 도움, 동료의 도움, 그 수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보셔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로님이 머리를 짧게 깎아 오셨어요. 아시는 분은 보면 아실 테니까 우리 장로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지금 항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항암을 맞고 앞으로 더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1차를 맞고서는 머리가 자꾸 빠져서 2차 맞으러 올라갈 때 목사님 이번에 올라갔을 때 제가 아예 머리를 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다시 낫긴 하는데 대부분 다 머리를 깎으시더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집사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머리를 이제 깎았겠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아내와 그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깎았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장로님 기도하는데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고 당신의 아픔을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또 집사님이 전화통화하니까 목사님과 우리 교회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걸 느끼겠어요. 항암하고 와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막 사경 헤매일 정도 힘든데 막 이겨나가고 힘이 생기는 보니까 이게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기도의 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고 또 변하기 쉬워요. 부모가 자식에게 목숨까지 주고 싶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도움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오늘 마음이 바뀌어서 도움이 손길을 끊거나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일 교회가 작았어요. 대구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장로교가 이렇게 막 대세예요. 성결교회를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욕하는 그런 비난하는 장로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교가 약한데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더 제일 작았어요. 신자가 뭐 4-5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성결예배를 좀 몇 군데에서 보내줬어요. 한 번은 이제 교역자 원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들이 모여서 원례를 하고 2분 순서를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는데 한 번은 2부 순서를 가졌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볼링장을 갔어요. 볼링장을 가서 볼링을 쳤는데 그때 제가 29, 30살 한창 힘이 있을 때였어요. 사실 제가 볼링을 못 친 것은 아니었어요. 청년 때 친구들하고 몇 번 볼링장을 가서 볼링을 쳐보긴 했어요. 근데 목회에 들어서기 전에는
볼링장 갈 시간도 없고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볼링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볼링을 치는데 왜 그런 날 했죠? 너무 잘 되는 날. 볼링을 공을 탁 던지면 공이 이렇게 핀이 10개인가요? 몇 개인가 이렇게 서여져 있는데 그거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다 쓰러지면 뭐라고 그래요? 스트라이크는. 던지면 스트라이크 되고, 남아있다 한두 개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지면 또 그거를 또 던지고. 아무튼 진짜 왜 이렇게 신기하게 잘 되지? 근데 사실은 몇 년 만에 볼링을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냥 다 날려버리려고 그땐 힘도 좋았으니까 확 세게 던지면 그게 가가지고 꽉 부딪히면서 그냥 다 핀들을 그냥 다 날아가게 해서 잘했던 거예요. 근데 첫 경기 하고 나니까 190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참목사, 아이고, 볼링장 많이 다녔나 봐. 볼링을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러고서 두 번째 경기 하는데도 그때도 잘 되니까 180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흉이 되는 줄은 몰랐어요. 나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스트레스 받아도 정말 거기에다가 그냥 어디 가서 제가 스트레스를 풀겠어요. 거기에 팍 던지면 힘껏 던지면 그게 팍 터지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건데, 그래서 두 경기를 했는데 190 몇 점, 180 몇 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볼링장을 얼마나 다녔길래 저렇게 잘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더니 교회는 조그만데 볼링을 저렇게 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교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때 볼링을 치면 100점, 100 몇 점 이렇게 했으면 그랬을 텐데 볼링장만 다닌 줄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크게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고요 변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6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주기만 해도 부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군대에서요 추운 겨울에 다들 훈련 받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하루는 훈련소 연병장 안으로 찝차가 몇 대가 콕 들어오는 거예요. 찝차가 보통 한두 대 다니는데 여러 대가 다니는 거는 아주 높은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쭉 들어와는 보니까 완스타 별 하나 장군이 그 훈련소를 들어왔어요. 사단 훈련소에. 그리고 그 뒤따라서 장군이 뜨니까 사람들이 쭉 여러 대가 왔어요. 왜 완스타 되는 장군이 그 훈련소를 왔느냐? 그 장군, 완스타 장군의 막내 동생이 이직 훈련소에 들어온 거예요. 워낙 나이 차이가 있어서 제일 큰 형은 장군이 됐는데 이제 동생, 막내 동생은 늦동인데 이제 훈련소에 들어와는. 요즘 같으면은 온라인에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군사정권이 그런 게 없어서 이 장군이 직접 훈련소에 와가지고는 중대장 대위한테 우리 막내 동생이 여기 이번에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참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 막내 동생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부터 이 훈련병은 겨울에 모든 훈련에서 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 남자들 오래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빼치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석탄 떼어가지고 난로, 군대에서 난로 떼는 빼치까 당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불만 떼고 불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훈련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형 잘 만나가지고 부럽다. 남들은 박박 끼고 막 매 맞고 그럴 때 난로 앞에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그러고는 갔어요. 여러분, 별 하나가 도와주어도 부러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은 곳을, 그 대적하던 무리들을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사람들이 뭘 해서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오래된 민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 무기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유언의 이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성만 한 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되는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뭐 화살을 쏘고 뭘 할 것이 소리를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벽돌을 한 대여섯 장 쌓아놓고 그 벽돌을 돌면서 와 소리를 쳐보세요. 그럼 그 벽돌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벽돌 몇 장 올려놔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렇게 돌다고 소리를 친다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사실 정황을 보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했으니까 여리고성에 하다가 그들은 그 전쟁에서 실패해야 돼요. 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은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하셨어요. 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까?
조그만 성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먹였던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성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히 여리고성을 돌고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실패자처럼 낙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트 링크레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지은 월트 디즈니하고 아주 막역한 친구예요.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방송인인데 미국 CBS TV, 그 다음에 MBC TV 방송에서도 25년, 19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어요. 인기 있는 앵커, 아나운서.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그 사람을 따라가요. 북구는 부러운 것이 남부를 것 없이 막 승승장구하던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요. 어느 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데 1969년 10월 4일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막내딸 다이앤이라는 막내딸이 6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 나이가 21살이에요. LSD라고 하는 마약을 복용을 하다가 그 마약을 힘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막내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 사람이 통곡하고 울면서 합니다. 내가 좀 더 가정에 충실했다면, 내가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을 데리고 내가 교회만 잘 나갔어도 내 딸이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딸이 이렇게 자살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탄식했어요. 사실 그분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방송으로 잘 나가니까 인기가 얻어지고 돈이 생기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 믿을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막내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의 인기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간증할 때마다 그가 꼭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생에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딸이 죽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물질에서 찾으니까 그래요. 사람에서 찾으니까 그래요. 그 물질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달콤한 쾌락입니다. 쾌락 후에는 더 갈증이 있어요. 단물을 자꾸 마셔보세요. 입에는 단 것 같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더 조갈이 납니다. 세상의 쾌락은 그래요. 입에서는 달콤한 것 같고 행복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의 쾌락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물질이 생기면요 더 불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80%가 복권 당첨된 걸 후회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한번 당첨돼 봤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물질이 없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물질이 생기니까 가족이 깨지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물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문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으면 더 불행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는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행복을
사람에서, 물질에서,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행복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승리가 보장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달을 지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물질에서 찾았고 사람에서 찾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찾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행복은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한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